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까지 예배에 대한 정의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조금 해야 될 분량이 많은데 시간 내에 하려고 하니까 빠르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설명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이후에 이어질 강의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찬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거기 한자어가 나와 있는데요. 한자어가 길이를 찬 날릴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름다운 것이나 좋은 점 아니면 자랑하는 것, 그것들을 칭찬하고 널리 퍼뜨린다, 그러한 뜻입니다. 영어로는 praise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어의 praise도 찬양하다, 칭찬하다, 높이 평가하다 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자꾸 원어를 발음을 하거나 히브리어, 헬라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원어를 어떻게 아느냐, 성경 말씀에 어떻게 원어가 사용되었느냐를 아는 것은 그 성경을 읽어갈 때 뭐 그 시대나 아니면은 그 모든 성경에 나타난 부분들이 풍성한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원어를 직접 적지는 않지만 거기에 나오는 발음을 제가 불러드릴 때 그냥 그 발음대로 적으시고 그 뜻을 옆에 메모를 해두시면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아주 풍성하게 그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에 대한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한 원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랄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발음할 때는 할랄인데 그 발음을 제가 원어를 들어보니까 목에서 끓는 소리를 내면서 할랄 이렇게 발음을 하던데, 그 뜻은 빛나다, 비추다, 높이다, 드러내다, 자랑하다, 자랑으로 여기다, 시끄럽게 하다. 이때 시끄럽게 한다는 것은 아주 바보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막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할랄에 대하여 배울 때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고 하면, 2002년도의 월드컵, 뭐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이제 곧 뭐 야구의 시즌이 되면은 이제 부산 사람들은 뭐 자이언츠를 응원할 것인데, 그러한 운동 경기 그 중에서 특히나 또 저희는 그 한 나라와는 꼭 경기를 하게 되면 이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승리를 하였을 때, 만약에 뭐 축구 같은 경우도 내가 응원하는 축구가 3대2로 지고 있는 상황인데 후반전 거의 마지막 연장전까지 만약에 가게 되는 상황이거나 후반전 됐을 때 그 골이 무승부가 되거나 역전이 되었을 때 여러분, 참 잘하네 라고 하지 않잖아요. 고함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그것, 그러한 느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렐루야로 알고 있는 그것이 그렇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할렐루야 할 때는 할렐루야 아름답고 예쁘고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열정적으로 환호하고 고함치며 그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하는 것, 그렇게 할렐루야를 이제 이미지를 생각하시고 그 뒤에 부분들을 이제 찾아가 보시면 할렐루야가 이러한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할랄이라는 그 단어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찬송은 할랄에서 파생된 테힐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아주 차원 높은 찬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 4절, 시편 84편 4절에도 할랄이라고 표현된 찬송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해서 그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할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하나만 대표적으로 적었는데 시편 22편 23절, 시편 56편 3, 4절, 시편 104편 35절, 시편 113편 1절, 시편 115편 18절. 그러니까 많은 말씀에서 이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할랄, 찬양하라 라는 것은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할렐루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할렐루 할 때의 이 루는 너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야 할 때는 우리가 성경 말씀의 야훼 즉 여호와를 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라고 했을 때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들로 찾아보면 시편 104편에서 106편, 111편에서 118편, 120편에서 136편, 146편에서 150편 이 말씀들을 찾아보면 그 말씀의 1절에서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하는 말씀이 있고 또 마지막에 할렐루야라고 끝을 맺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 그 다음 136편, 146편에서 150편을 할렛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은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시편들을 암송을 했는데요. 유월절 만찬 때 식전 또는 식후에 이 말씀을 암송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136편을 보면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매 절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에서 150편은 송영집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거 150편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뒤에 가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절 성경책이 바로 옆에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라는 말씀이 있고 4절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6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잔치 때에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 때도 다 이제 말씀을 들었지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그 자체가 그 황제가 내가 주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 백성들이 나를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독교 박해가 네로 황제 때에도 기독교 박해가 있었고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도 이러한 박해 속에서 이 말씀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시대적인 배경, 그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었을 때의 그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하였다는 것, 즉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해 때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을 생각을 하시면 이 할렐루야라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목숨과도 같은, 그렇지만 우리가 도미티아누스를 황제를 주로 고백할 수 없기에 우리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드렸는데요. 6절 말씀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찾아보면 할렐루야 다음에 우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역 개정에는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을 원어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서 조금 메모를 하실 수 있으면 거기에 우리라는 단어를 넣으면 이 말씀이 그 박해 시대 때에 기독교인들이 정말 목숨을 내놓고 고백하였던 이 찬양, 그것이 가슴에 그냥 읽었을 때 할렐루야라고 아름답게 읽었던 말씀보다 더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히브리어 13장 15절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성도들이 항상 계속해서 드려야 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곧 찬송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이 드리자의 원어를 살펴보면 제물을 제단 앞에 드리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 그리하여서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성령의 시대 때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는 9번이 나오는데요. 누가가 이 표현을 7번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은 성령 충만으로 일어난 것이며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칭송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이네오라는 헬라어를 알아볼 텐데요. 아이네오는 칭찬하다, 축하하다, 자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 유재석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재석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TV에서도 너무나 많은 프로에서 유재석이 나오기 때문에 뭐 유재석 잘 알죠. 별명 메뚜기라는 것도 알고 지금 하는 어떤 프로에서 어떻게 하는 것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재석 너무 재밌고 너무 성실하고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힘이 있고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MC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만남도 없고 교제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을 칭찬한다는 것은 조금 허상을 칭찬하는 것,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나와 전혀 관계가 되지 않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나 저 사람 잘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아이네오라는 말씀을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신앙적인 체험으로 다가왔던 그 하나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이지요. 제가 아주 가깝게, 저는 여동생이 없기 때문에 정말 여동생처럼 가족처럼 지내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가족은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에서 그 이제 동생이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지내면서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이냐 하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찬양이 너무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기도 싫어했고 그 찬양을 듣기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친구는, 나는 엄마 아빠 어느 누구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누가 날 위해서 기도를 해준단 말이야. 이 찬양은, 그래서 나는 이 찬양을 도저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 찬양 부르기도 싫어 라고 나중에 그가 신앙이 성장하여서 어른이 되었을 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누군가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동생은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이 찬양이 그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찬양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축하를 드리는 그 고백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얼마나 드러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알아볼 텐데요. 야다, 이 의미는 손을 들다, 감사하다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시편 2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길기 때문에 이 말씀 중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나의 손을 들다, 이 말씀이 야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시편 28편은 다윗의 시로서 환난 속에서 손을 들었다입니다.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가 항복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우리가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본래 보호와 도움을 요청하는 자의 몸짓입니다. 이 손을 든다는 것은 그러한 환난 속에서 손을 들어 주께 부르짖는 것이지요. 손을 들어 주님께 부르짖는 찬양임을 이 28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무기로서 찬양을 한다는 그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편 역대하 20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이 말씀은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에 대한 말씀인데요. 15절 하반절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 다음 21절에서 22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감사함으로 찬송하였을 그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적군들이 패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찬양을 시작하였을 때 적군들이 패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찬양이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23절 하반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즉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고 그것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노래로 불려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그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뜻은 영적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고 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그것이 곧 우리의 모든 삶의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어 바라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히브리어 바라크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축복하다, 즉 복 주시다 라는 것과 송축하다, 찬양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사용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사용되었을 때는 축복하다, 복을 주신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말할 때 송축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라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26절에서 31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생물들, 바다 짐승, 모든 생물, 날개 있는 새들을 창조하시는 그 말씀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5일째 창조하신 동물들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고, 28절에는 26절에 사람을 만들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이후에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것까지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생명체를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때 사용된 원어가 바라크입니다. 다음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기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3절 찬송하리로다,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을 사용했는데요. 그 단어가 히브리어인 바락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격하고 그 감탄의 표현인 거죠.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그렇게 감탄의 표현을 하는 것이고, 찬송을 해라,
찬송을 해야 해. 찬송을 뭐 하든지 말든지의 뜻이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을 쭉 하면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13절, 14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기에 시편 103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1절에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송축하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크가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는 축복하고 복을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하거나 이렇게 복을 주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찬양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 진심을 다하여 찬양을 하는 것이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는 그 말씀 앞에 영원히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라크의 세 번째를 알아볼 텐데요. 서로 송축하라.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우리가 늘 누군가를 축복할 때 이 말씀을 외워서 많이 암송도 하고 모든 자녀들을 축복할 때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축복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는데요.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할 때에 이 복을 주시고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서 너를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를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으로 기억하셔서 우리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서로 축복하는 말씀에서 그 바라크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그 자마르라는 말씀 시편 98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마르는 노래나 악기로 찬양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 98편 4절에서 6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이 말씀에서 시인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와 음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한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찬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리를 발하고 수금으로 음성으로 나팔로 호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모든 악기 그 다음 음성 우리가 소리를 발하는 그 음성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수금은 고대 이스라엘 대표적인 현악기로 아마 10줄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지금 오늘날의 하프 정도로 알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원어의 단어를 살펴보다 보니 조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다음 주에 찬양의 정의와 찬양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찬양하는 것은 명령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하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